오늘은 말만 바꾸어도 삶이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데 제일 힘이 들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그렇습니까? 교회가 혹자는 그래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안 될 때 목사들이 많이 힘이 들죠. 오늘날은 교회들이 많이 또 이렇게 문을 닫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한 임재로 오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진짜 힘들 때는 언제냐면 부흥 그거 아닙니다. 부흥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부흥이지요. 우리가 목사들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 하나님께서는 100명을 구원하든 1명을 구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목사들,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양떼들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가장 힘이 들 때가 언제냐면은 내 삶과 내 은행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가 안 될 때 가장 사실은 괴로워요. 목사만 비단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굳이 목사라고 한 얘기는 저 자신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참 그래서 표 안 나게 영적 싸움을 목사들이 많이 해요. 특히 우리가 많이 힘들 때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목사의 삶이란 게 자기 개인의 영역이 있고 공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 경계가 애매모호할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은 많이 안 싸워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싸웠어요. 30, 40대 때는요 주야로 싸웠습니다. 물고 터지고 싸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게 안 보이죠. 옛날에는 아래층이 막 올라올 정도로 싸웠어요. 참 부끄러워서 옛날 생각하면 참 창피한 일입니다. 갈수록 나이가 드니까 점점 싸우는 빈도가 줄어들더라고요. 네, 힘도 빠지겠죠.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한 번은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주일날 설교를 잘 준비했는데 나오는데 한판 싸운 거예요. 속된 말로 설교고 뭐고 때려쳐버리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참 표가 안 나게 이렇게 참 감정을 처리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힘이 들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그 기독교 TV 프로그램에 어떤 목사님이 토크쇼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공감이 제가 가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도 인간이고 부족한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여지는 겉모습하고 또 실제 삶에서의 괴리감이 이게 자기가 느껴지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좀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어떤 말 할 때 제일 힘드냐니까 자기 아내가 그래 당신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가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질을 하면 굉장히 힘이 든대요. 그렇죠. 목사가 돼가지고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래 하면 되겠느냐.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설교한다고 조롱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꺼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마귀 새끼가 그날 설교 망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그 순간에는 몰라요. 그 순간에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토크쇼에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부부가 다툴 때는 남편이 말로는 아내를 못 이긴대요. 말로는 못 이긴대. 여자가 말을 잘하잖아요. 남자는 말 못해요, 제대로. 행동이 좀 앞서지. 그래, 날이 갈수록 설득하기 힘들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뭐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일반 성도님들은 또 오죽하시겠어요, 그죠? 예, 네, 아멘입니다. 그날 기분 나쁘면 뭐 때려치고 교회 안 놓으면 돼요. 목사는 그럴 수도 없고 표정 관리하려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참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말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스스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지금 온전합니까? 안 그러면 많이 깨어져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피터지게 안 싸웠습니까? 전부 집집마다 보면 막 피가 낭자할 정도로 전투에 그 영역이 다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말 때문에 깨어진 집이 얼마나 많고 또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말만 좀 잘했으면은 그나마 그 가정이 건사할 건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뒤늦게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요, 곳곳에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날마다 읽잖아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두룩해요. 몇 년 전일까요? 3,000년 전이야. 3,000년 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가면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말을 조심하고 사용을 잘해라 하는 이 부분들이 야고보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야고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다 있어요. 누구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에 다 있다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말의 문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말 때문에 이 와해된 공동체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심지어 깨어진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만 바꿔도 삶이 변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란 게 뭘까요? 말에는 어원이 있어요. 말은 왜 말이 되었느냐 하면 마음 플러스 알이 말이 되었거든요. 말이 뭐라고요? 마음에 뭐라고요? 알이에요. 마음에 있는 내 알이 말이 됐다는 건 마음알, 마음알, 마음알. 맞죠? 예. 삶이 왜 삶이 되었냐? 사람이 살아간다고 사람이 살아감 이게 줄어서 삶이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심중을 대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여러분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 말을 갖다가 받았을 때 하고 아니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을 던졌을 때 이 반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말에 그 반응을 보면 가시가 많이 돋아 있죠. 그리고 일단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해요. 왜? 말의 공격의 어떤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운동에 보면 피구 아시죠? 피구는 어떻게 해요? 피구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공을 던지죠. 그러니까 말하는 스타일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피구형 말하기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캐쳐 아시죠? 피구가 던지면 무조건 받는 사람.
잘 받는 사람이 이래 던져도 받고 저래 던져도 받고 잘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피구형 언어 구조를 가진 사람은 일방적으로 자기 언어만 얘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좀 보셨습니까? 있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I 메시지라 그래요. 영어로 I, 나란 얘기입니다. 내 메시지. 그 다음에 캐치볼형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나를 주어로 삼느냐 상대방을 주어로 삼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누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야, 너 왜 그렇게 보기가 힘드냐 라고 쏘아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너 못 봐서 매우 보고 싶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니 왜 그렇게 오랫동안 보기가 힘드냐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에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소리가 당신은 맨날 늦어.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허구한 날 늦어. 당신은 내 말 항상 무시해.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를 쳐다보시네. 그러니까 말하는 데 있어서 유 메시지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고 다 네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I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니까 여보 오늘 늦었네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으면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는데요. 닭살 돋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던 말든 맨날 넣는 걸 어떻게? 그죠? 어쨌든 I 메시지냐 U 메시지에 따라 가지고 말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이 말이란 것은 모든 분위기와 그리고 에너지를 분명히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힘이란 것은 말의 능력이란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또 죽이고 병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심하게 불행하게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비수 같은 말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태초에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가지고 하셨어요? 요술 방망이 가지고 했어요? 말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지, 빛을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성냥을 켜서 뭐 빛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이 말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뻥뻥 쏘고 있잖아요. 미사일이 왜 발사될까요? 김정은이가 말을 했기 때문에요. 미사일 발사, 미사일 쏴, 이렇게 하니까 미사일이 발사된 거예요. 미사일이 저절로 날아간 게 아니죠. 전부 말 때문이에요. 모든 비극의 원인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 중에서 말을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말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준 말이지 사람을 죽이라고 준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다, 내 말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주었던 상처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고 자신을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못하면 죄에 빠집니다. 루시퍼의 말이나 사탄의 말이나 다 이브가 했던, 속아서 넘어갔던 이브의 말이나 다 그러한 다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보세요.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면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먹는 대로 가잖아요. 먹는 대로 내 몸이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살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말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의 권세는 심히 놀라워요. 여러분,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개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는요, 한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이 돼요. 이번에 푸틴이 전세가 불안하니까는 뭘 쓴다 그랬어요? 핵을 쓰겠다고 했잖아요. 핵을 쓴다고 하니까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가 핵 쓰면은 성경에 나오는 말을 빗대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서로 주고받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 장군으로 삼았던 다윗이 말이에요. 밖에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길거리에 섰던 여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길거리에 있던 여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울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시기심과 질투심과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 마음이 들어오죠. 누구의 말 때문에? 그 길거리 여자들의 말 때문에. 그 여자들이 좀 지혜롭게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때부터 이 다윗의 인생은 고달빠지는 거예요. 평생 쫓기는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겠지만은, 사울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자들의 심정은 이해를 하지요. 그렇지만 그 표현 방식이 어찌 보면 참 지혜롭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 사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나와 이웃의 행복을 그냥 깨뜨리고 맙니다. 가족을 붕괴시켜요. 가장 심한 상처는 가족이잖아요. 특히 남하고 비교당하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남한테 비교를 당했다면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었습니까? 특히 자녀들한테, 또 부부끼리 비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자녀로 둔 어머니가 너는 형이 돼가지고 이놈아, 네 동생보다 왜 그래 못하느냐, 그 말을 하니까는 동생한테 좀 배우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동생을 보는 그 형의 눈에는 질투의 눈이 막 변합니다. 변하면서 평생 자기 형하고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부모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완전히 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 4장의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21절 보니까 만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22절 봅시다. 너희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임으로 가득한 욕망에 따라 썩어진
뭘 벗어버려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즉 거듭남으로 진정한 변화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한 번씩 정욕과 내 안에 악한 생각과 탐심과 그리고 온갖 사욕이 발동할 때마다 이 성경 암송을 하는데 자동으로 골로새서 3장이 자동으로 튀어나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이놈아, 제가 저 자신한테 그래요.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 어디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 좀 찾아라. 위의 것. 왜 땅의 것을 찾고 있느냐. 제가 저 자신한테 막 뭐라 그래요. 너 좀 정신 똑바로 차려. 야, 성경 암송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내 정욕과 악한 생각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 말씀이 자동으로 내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게 암송 말씀의 위력이란 말입니다. 이 구절을 외우면은 악으로 흥분했던 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이고 주여, 주여. 이 장면을 모명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해요?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니라. 26절 읽습니다. 너희는 화가 날지라도 죄는 범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너희의 분노를 품지 말며. 자, 여기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진리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냥 거짓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는 화가 납니다. 화가. 왜 화가 날까요? 그리스도인데 화가 날 수 있어요. 그죠? 네. 사람이니까. 그런데 얼토당치도 않는 잘못된 게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자기 생각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그 속에 강한 자아가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처럼, 뱀이 또아리 튼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의로운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소금으로 뭐한 것처럼, 간을 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래요. 여러분, 계란 먹을 때, 삶은 계란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어때요? 맛이 없죠? 뭘 찍어 먹습니까? 소금을 찍어 먹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설탕을 찍어 먹어요. 소금이든 설탕이든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삶은 달걀에는 소금이 최고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소금으로 간을 하듯이 너가 말을 갖다가 하는데 맛을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헛말이 막 나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 막 쏟아집니다. 예. 그냥 오토바이처럼 다다다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을 막 쏟아 놓는 거예요. 결국 마귀 장난에 따라 가지고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하고 난 뒤에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요.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귀에게 여지를 주지 말라. 결국 마귀가 하는 짓은 죽이고 무너뜨리고 전부 다 완전히 부수는 일을 하는 게 마귀의 짓이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다 불완전합니다.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옳음보담도 우리는 친절함을 택해야 돼요. 왜? 일상적인 우리가 대화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거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내 의견이 옳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서로 친절하게 그 사람의 대화를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은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내가 상대방한테 오히려 친절함을 베풀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실제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솜씨가 좋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스킬이잖아요. 대화의 기술이 좋은 사람하고 진짜 백에 내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하고는 어느 쪽이 좋을까요?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말의 기술이 뭐 현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기보다도 사실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힘써 일하라. 자기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라. 말을 말처럼 하는 자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그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야. 말이 앞서는 사람이야. 차라리 그런 사람은 말문을 닫는 게 더 나아요. 예. 우리 교회 화장실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또 볼일 볼 때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기억도 안 나시는가 봐. 맨날 제가 변기 앞에다가 여러분들 앉으면 딱 볼 수 있게끔 말하는 10가지 방법에다 제가 써붙여 놨는데 여러분 오늘 화장실 가실 때 꼭 한번 보셔요. 제가 그 써붙여 놓은 지가 지금 한 2년이 다 돼 가는데 남자 변기 여자 변기 똑같이 제가 써붙여 놨어요. 볼일만 보지 마시고 눈을 그 장면에 고정하시고 좀 제발 한번 보셔요. 예. 그래서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대화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만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말을 할 때마다 분쟁을 일으킬 사람이 꼭 있다고. 꼭 말다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차라리 저 사람 입 좀 닫았으면 좋겠는데 입만 열면 싸움이 생기고 입만 열면 다툼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어요. 상대가 말하는 것을 언제나 자기 관점에서만 결부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나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주인공이지만은 상대하고 얘기할 때는 상대가 주인공으로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이게 안 되니까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죠. 억장이 무너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는 말이에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히브리어로 노암이란 말이에요. 선하다. 이게 뭔 뜻이냐 보니까는 기쁨을 준다. 선한 말이란 것은 아름다운 말이다. 친절한 말이다. 은혜스러운 말이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란 얘기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을 선하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선한 말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은 뭐냐? 악한 말, 남한테 상처 주는 말, 악플. 여러분 보면은 SNS 보면은 악플 많이 달죠? 그래가지고 악플 때문에 자살한 탤런트가 누구예요? 김자욱이에요? 최진실 아닌가요?
예, 최진실은. 예, 갑자기 김장현은 내가 헷갈리네. 어쨌든 악플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요, 심은 대로 자라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3장에 가면 우리가 말에 다 실수한대요. 실수를 다 한대요. 그래서 경솔하게 또 거만하게 남을 책망하지 마라 그래요. 지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책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네가 선생님처럼 그렇게 굴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는 사람처럼 남을 훈계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다려줘야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야고보서 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누구에겐가 내가 선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보면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교묘하게 그 속에 깔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서 그 사람을 제압해서 그 사람을 통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통제병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니까 그렇게 말을 함을 통해서 상대로부터 내 말에 관심과 인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심병이죠, 일종의. 우리 자신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얼마나 남한테 그렇게 폐역한 말을 함부로 했던가. 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았던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는 다들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쥐가 잘났으니까. 이게 권위고 명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성경은요, 누구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자는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뜨끔해요.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 잘 알아요. 제가 뒤에서는 구린 행동을 하고 이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리고 한 번씩 뜨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는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대로 안 하면 지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특별히 목사 겸 교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목사를 임명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고. 교회 학교 교사나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초신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거치지 않고는 남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실수한다고요. 말에 실수하지 않으면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혀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세상의 불법이 어디에 다 있냐면 요 새치 혀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요 혀 안에 모든 세상의 불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찬송하고 돌아서서는 남을 저주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을 심으면요, 이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숲을 아름드리 큰 숲을 이루게 돼요. 그 선한 숲을 이루면 누가 날라올까요? 새들이 날라오죠. 그 숲 아래에서 새들이 아주 편안하게 먹고 자라고 쉬기도 한단 말이에요. 선한 말을 심으면은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오더라도 여러분들 그 큰 숲 아래에서 편히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래에서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저 사람 옆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와도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하는 말을 많이 듣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이 나를 막 상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상하는 말을 듣고도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있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있다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할렐루야. 어떤 식으로 독에 접촉된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 속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세상은 뭘 줍니까? 모욕을 주지요. 예, 비난을 줍니다. 막 경책을 줍니다. 잘못했다고 막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자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함부로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그 말 뜻에는 원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캐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사람 마음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아, 저 말은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닐 거야 라고 1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렇게 말을 할 때에도 저 사람에게도 나한테 무슨 좋은 의도가 있었을 거야. 내가 잘못은 했지만은, 저 사람이 악하기는 하지만은 나의 저렇게 말을 갖다가 퍼부을 때는 저 사람에게도 원래는 원뜻이 좋은 의도가 하나도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는요 다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 전에 흙이 묻은, 돌이 묻어있는 원석이 다 있었다고요. 우리 속에는 원석이 있었어요. 그것을 깎지 못하고 그것을 잘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보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슬퍼하시게 하지 말라. 그분을 인하여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모든 악독과 분노와 성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악한 말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로부터 멀리 버리고.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악은 몇 종 세트입니까? 거기 보니까 5종 세트네요. 거기 보세요. 31절 보니까요, 악독과 분노와 성냄과 고함지름과 악한 말, 이게 5종 세트예요. 아, 요거 진짜 우리가 말하는데 요거 전부 다 하잖아요. 순서대로 되는 거야. 악독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가 생기죠. 분노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성이 나죠. 성이 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고함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악한 말이 그냥 막 줄줄이 사탕처럼 오뎅처럼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다정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구속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악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날 존재가 아니었어요. 선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징계하심은 멸망하러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로하고 던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 중에 하나의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위로의 말이에요. 성경은 위로의 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비난하지 말고 경책하지 말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라.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은 위로의 장으로 유명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하심을 가지고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능히 뭐 하시는? 위로하시는 분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인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받지 못해요. 성도들도 위로를 원하고 있는데 위로를 받지를 못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설교자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내 삶과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조화되고 일치하고 있을까? 이럴 때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자기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저도 이 순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는 네 자신을 똑바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는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부끄럽기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 방법. 우리 속에는요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에 매여 사는 사람들 보면 보편적인 특징이 뭐냐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 자신을 자꾸 개인화시켜요. 이미 지나간 건데 그것이 저거 내 거야. 저거 옛날에 내가 그랬지. 그게 바로 나야. 두 번째는 뭡니까? 침투적입니다. 옛날에 지나간 모든 트라우마 상처가 일상에 깊이 나한테 지금 잠재가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런 트라우마의 상처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트라우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야. 영속적이라고 잘못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예요. 난 안 돼. 이게 내 팔짱가 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털어냅시다. 말씀으로 털어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또 씻고 세척을 해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기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얼마나 전이가 잘 되고 감정이입이 잘 되는지 여러분들 기왕이면 긍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세요. 불만이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말의 왜곡이 너무 심해요. 무슨 말을 못해요. 말만 하면 화를 내버려.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나의 사고 체계가 왜곡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꼬여있거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사람의 특징이 과거에 충족되지 못하고 쌓였던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스스로를 잘 드러내게 하는 방법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네. 저 사람은 구역질 나네. 저 사람은 오바이트 나오겠네. 이러면 인생 조진 거야.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어째 저 사람 얼굴 보고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 되면 뭐 어떡해요. 이거 망친 인생 아닙니까?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지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올바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sanctification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영화가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모든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말의 위력을 생각할 때에 악한 말이 한 입에서 선과 악이 동시에 튀어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만 바꾸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만 바꿔도 삶이 변합니다. 말만 바꿔도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허망한 말들을 다 버리시고 쏟아내는 악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할 때에 하나님 자녀로서 어느 사건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규정하고 경책하고 이런 것보다는 위로와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잘 될 수 있다고 격려하십시오. 응원하십시오. 나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 격려와 칭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선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실천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선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반주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고 말했던 것, 주님, 남에게 상처 주면서 했던 말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만 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죽이는 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느 습관을 가졌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내가 입법자의 아버지 자리에 올라섰고 내가 아버지 사법자의 자리에 올라섰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두 손 모아 아버지 무릎 꿇고 아버지 주님과 신과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리는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만 우리의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